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를 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배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바친 물건에 대해서 죄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보면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모두 전부 100%를 하나님께 드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유익함이나 금이나 또 어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체를 갖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죠. 이런 전쟁에서 그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드려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사람이 가지면 이 헤렘 규정에 위반하여 그것이 곧 죄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꼴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하였다.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에서 일부를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나서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앞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 오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리고에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 결과 나아가지 말고 2-3천 명 가서 2-3천 명만 군대를 보내서 정복해도 되겠다. 여리고성을 한번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그냥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나 군대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순종 대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번 크게 성공한 사람이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항상 새롭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 아간의 실수, 아간의 죄가 있었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3천 명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고 말죠.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을,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큰 성을 정복하고 나서 작은 성 앞에서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3,000병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의 계략으로 3,000명을 보냈지만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정탐꾼의 의견만 따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복하였다면 아이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침 지시를 따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금방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적군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을 실패하고 안 되면 뭐래요? 하나님 탓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지 한 번만 돌아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실수 잘못이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 참 눈물로 읽지 않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않는 그런 장면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100% 드려야 하는 물건을 일부 취한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대적을 당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전쟁에 진 것이 아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왜 작은 성을, 큰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도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그 너희들가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남겨두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을 사람이 갖거나 이렇게 온전한 100%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한다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간이 훔친 물건을, 바친 물건들을 가진 자를 불사르라.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의 가운데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잘 마치고 성공했다 한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100%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 결실, 성과에 도취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간의 자백을 받게 됐죠. 다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헤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불사르고 돌 묻기를 했을 때 죄의 값을 치룰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아간의 죄와 아이성을 실패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부,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순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은보다 외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 죄에 지는 마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실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도 실패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7장은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늘 살펴보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성공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서로 연결해서 읽어볼 수가 있죠. 사실은 6장과 7장, 8장을 같은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죠. 근데 여기는 실패가 있어요. 왜 실패죠? 성공했으면 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큰 성을 정복하고도 거기에 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헤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일부를 감추는, 어떻게 보면 작은 죄, 실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흠없고 이렇게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라도 하나님께는 크게 우리를 책망하고 다음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 가운데 이게 죄가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간의 죄를 다시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죠. 두려워 말라.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맡겨주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을 보내죠. 첫 번째 실패했을 때 3,000명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2,000~3,000명만 하면 족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는데도 10배를 보냈죠. 그리고 매복하라. 그들이 자기들의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전략이 매복이죠. 여호수아가 적을 유인할 때, 그래서 그 뒤에서 매복군이 그 성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침, 하나님의 전략대로 그들은 아이성을 성공하게 됐죠. 정복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요?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너희는 백성으로서 참여할 따름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성 성을 첫 번째 한 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실패 후에 정복하게 되는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 여부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 정신, 법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드디어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심과 에발산의 양쪽에 양편에 백성을 세우고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됐죠.
축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둘 다 있으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순종의 길, 그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성 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작은 성이라도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 아이성이죠. 그런데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순종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작은 성이라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3천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6장, 7장, 8장은 세트로 같이 읽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할 때 여기 실패가 있지요. 그래서 한번 성공한다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경계해야 될 것 교만이죠. 성공한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는 방법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전체 백성들의 실패,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방편을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을 연결선상에서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고 작은 일에도 실패하지 않고 또 큰 성을 정복하고 또 성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장 8장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